오늘은 이제 부활주일이에요. 부활 신앙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핵심이고 믿음의 기초도 부활이에요. 믿음의 기초도 부활. 기독교 신앙의 핵심도 부활. 역으로 얘기하면 부활 신앙이 없으면은 그 신앙이 아니라는 얘기죠. 신앙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의 예수님을 역사적 예수다, 그리고 부활을 역사적 부활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은 실존 인물이고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표현을 써서 역사적이라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주관적 환상이 아니에요. 주관적 환상이 아니고 빈 무덤과 목격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해서 성경에 기록을 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성경에 말씀하시길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부활에 동참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말씀하신 부활의 캐리그마가 뭐냐면 에고 에이미 헤 아나스타시스, 나는 곧 부활이다. 내가 그 부활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부활이다. 3층천에 바울이 올라가서 하늘에 있는 모든 걸 다 봤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하늘 개념은 3층천 개념이라고 했어요. 주기도문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했을 때 3층천 개념, 여기 1층천이죠. 1층천 우주가 스페이스, 2층천 신의 하늘, 3층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에 충만해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바울이 3층천에 올라가서 정말 처음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거, 듣지 못했던 걸 다 보고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내려와서 그가 전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있게 전했어요. 하늘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와서 부활을 힘있게 전했다.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침투예요. 하나님 나라의 침투. 하나님 나라가 내 심령 가운데 침투해 들어올 때 내 심령 속에 부활의 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꽉 묶여 있었고 죄로 초롱성같이 딱 닫혀 있었던 내 심령을 예수님이 오셔서 돌파하신 거예요. 깨뜨려 버린 거예요. 이 불신앙과 의심을 팍 깨뜨리고 돌파하셔서 나에게 하나님 나라의 부활 신앙을 주시기를 기뻐하셨다.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제일 많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에게 썼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마태복음은 천국 이렇게 표현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의 첫 말씀도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천국이란 말을 쓰고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란 말을 썼습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에 보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내게 왔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믿어지는 역사, 그거는 회개할 때 믿어지는 거예요. 회개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는요, 회개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회개할 때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령께서 나를 감동하시는 거죠. 성령의 감화가 있을 때, 성령께서 나를 만져주실 때 내 심령 가운데 의심과 불신앙과 모든 죄악이 떠나가고 예수님이 주시는 보혈의 은혜가 내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 한번 읽어볼래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뺏긴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받는다. 누가 받느냐? 열매 맺는 백성들이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는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질병도 떠나갑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예수님이 용서해 주셔서 죄악이 떠나가는 역사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안 좋은 것들은 하나님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축복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중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내 마음속에 천국을 이루며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9장 47절로 49절까지 한번 읽어볼래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면서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눈 하나 있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낫다 그랬어요. 우리는 눈이 있으면 다 두 쪽이 있어야 되잖아요. 한쪽 가지고 난 못 살아요. 내가 어떻게 해. 그런데 두 눈을 멀쩡히 가지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 한 눈만 가지고 있어도 천국 가는 것이 낫다. 이 말씀은 반드시 천국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런데 왜 천국에 가야 되냐? 천국 아니면 지옥을 가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예수님이 분명히 지옥이란 말을 썼어요. 지옥이란 말.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이 표현의 헬라어 의미는 수동태예요. 지옥에 나 가기 싫어. 지옥 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기 지옥 가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성경의 표현은 던져진다.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나 가기 싫어 하는데 누가 날 잡아서 그리로 집어넣는 거예요. 가기 싫어 막 비명을 지르면서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 져서 감옥 가는 사람이 나 가기 싫다고 해서 안 가나요? 안 간다고 난리치면 수갑을 채워서 온몸을 어거해서 끌고 집어넣습니다. 지옥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은 뭐가 있는 나라? 불이 있는 나라예요.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동서남북이 불타는 나라가 지옥이에요. 들어가는 문은 있어도 나오는 문은 없어요.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하리라 그랬어요. 프라이팬 달고 놓고 거기다 소금 뿌려 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소금치듯 막 비명을 지르면 다 흘리를 치겠죠. 예수님이 육성으로 실제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렇다면 부활신앙 가진 여러분들은 천국 백성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만 이야기하세요. 천국 이야기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부활신앙의 침투다. 부활신앙이 내 심령 가운데 확 들어왔을 때 심령 천국을 이루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무슨 명품 백을 가지고 있고 명품 차를 사고 내가 비싼 집을 샀다고 해서 거기 천국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을 가지고 있어도 지옥과 같이 사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 심중 천국을 이루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부활신앙이 내 심령 가운데 침투해 들어올 때, 부활신앙의 침투에 들어와서 내 심령 영혼 가운데 자리 잡고 집을 잡고 견고하게 터를 세울 때 내 마음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니까 사람이 여유가 있어지고 넉넉한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사탄이 시험에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길 수 있다는 힘이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모르면 무서운 거예요. 모르면 무서운 거예요. 왜 사람들이 점치러 다녀요?
모르니까 무서워서 점치러다. 왜 무당 불러서 구출합니까? 몰라서 그래요. 무서워서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영적인 비밀을 알고 영적인 하나님의 세계를 알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듣는데도 몰랐어요. 무슨 얘기하는지 몰랐어요. 하나님 나라, 바슬레이아토 데우, 하나님의 나라, 바슬레이아토 누라논, 킹덤 오브 갓이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막 힘줘서 얘기하는데 제자들은 그렇구나, 그런가 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가 보다 했는데, 제자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달랐다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인데 생각하는 게 달랐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에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이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다 끝났다, 예수님도 죽으셨고 이제 다 끝났어, 이제 고향으로 가자.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 바랐노라.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킬 해방자로서의 예수님을 생각했는데 너무나 아쉽고 실망스럽다는 얘기죠. 이 말의 의미는 무슨 얘기냐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대한 말씀, 영적인 말씀을 그렇게 힘주어 얘기하는데도 하나도 알아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도. 혹시 여기도 이런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제자들이 이해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나 달랐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현재적인 현재의 자기 민족의 해방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은 그게 아닌데.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특별히 베드로가, 주여,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제야말로 우리를 저 로마 식민지로부터 해방시키실 그때가 바로 지금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얘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때와 기한은 너희 알 바 아니여. 너는 그거 몰라도 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할 것인데 너희가 성령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성령 받으면 너희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으로 말씀을 듣던 때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해서 말씀을 듣는 때가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정치적인 메시아로 착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했습니다. 초대교회 역사적으로 기절설. 예수님이 십자가에 실제로 죽은 게 아니고 과다출혈로 인해서 기절했다가 나중에 다시 깨어나서 문 열고 나왔다. 돌문을 열고 나와서 저 어디 가서 혼자 살다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벌써 2000년 전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부활을 안 믿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처형한 그 로마 군인들은요, 처형 전문가들이었어요. 십자가에 매달린 죄수들을 십자가에서 내릴 때 어떻게 하냐면 쇠뭉치 가지고 양쪽 무릎을 깨버립니다. 무릎 뼈를 다 깨버려요. 혹시 살았으면 도망가지 못하게. 그리고 창으로 찌릅니다. 허리를 찔러요. 그래서 창자가 다 쏟아져 나오게 만들어요. 예수님 창자국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창으로 찔러서 물과 피를 창까지 다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렇게 부상 입은 사람이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그 거대한 돌문을 열고 나온다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죠. 그 경비병이 또 지키고 있었어요. 그 경비병까지 따돌리고 나왔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두 번째는 도케티즘이라고 그래요. 가현설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몸은 실제 육체로 부활한 게 아니고 그냥 환영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걸 부활이라고 제자들이 착각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실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음식을 같이 먹었잖아요. 생선을 같이 먹었잖아요. 환영이 어떻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영으로 있는 자가 어떻게 음식을 먹을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죠. 그래서 세 번째는 도난설이라고 그래요. 도난설. 예수님이 죽은 그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가지고 저 몰래 숨겨두고 예수님 부활했다라고 거짓말을 퍼뜨린 거다. 생각해 보세요. 비겁하게 도망쳤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시신을 몰래 설사 훔쳤다 치더라도 경비 로마 구인들이 다 철통같이 지키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훔쳤다 할지라도 그걸 숨겨놓고 이 거짓말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까지 걸 수 있겠는가? 목숨까지 걸 수 있겠는가? 거짓말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걸고 순교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는요, 다 진실을 말하고 죽죠. 아무리 거짓말을 하고 살았어도 사기꾼들도 죽을 때는요, 다 진실을 이야기하고 죽는 게 이치입니다. 그런데 거짓말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12제자들이 목숨을 바쳐, 이게 말이 되냐? 뿐만 아니고 2000년 동안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위해서, 십자가 신앙, 부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일본에도 많고요, 우리나라에도 많고요. 이거는 전 세계 어디 가나 너무나 많아서 셀 수 없을 정도로 순교자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위해서 순교하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은 그 무덤이 빈 무덤이었다는 거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실제로 기록한 거예요. 여인네들이 가서 보니까 사람이, 시신이 있어야 되는데 시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유대인들은 그 죽은 시신에 향품을 바릅니다. 그 시신에 향을 바르기 위해서, 그러니까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여러 마리아들이 그 무덤에 찾아간 것은 예수님이 살아날 걸 모르고 찾아간 거예요. 죽은 예수님 그냥 가서 불쌍한 예수님 시신에 향 마지막 떠나보내는데 향 바르기 위해서 찾아갔는데 보니까 시신이 없는 거예요. 돌문은 열려 있고 군인들도 안 보이고. 그런데 거기 빛난 옷을 입은 젊은 남자 2명이 앉아 있는데 그 남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처음에 우리 선생님 시신 어디다 뒀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너희들은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랬어요.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똑같이 여러분 신앙도 살아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도 많지만 그 당시에도 너무나 많았어요. 사두개인들, 특별히 유대인 중에서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부활을 압니다. 이게 현대판 사두개인들도 굉장히 많죠.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은 이 예수님의 부활을 강조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예수님이 나를 만져보라고 했지 않느냐? 예수님이 나를 만져보라고 했지 않냐? 그 말은 뭐예요? 실제로 살아있는 몸으로 부활했기 때문에 나를 만져보라고 하는 거죠. 만약 영으로 부활했다면 만져보라. 야, 만지면 안 돼, 만지면 안 돼. 뭐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먼저 예수님이 나를 만져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자들에게.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2세기 교부가 있습니다. 2세기 교부는 총괄갱신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썼습니다. 리캐피툴레이션이라고 하는 이 총괄갱신이라는 표현이 무슨 뜻이냐면, 아담이 실패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실패를 성공의 이야기로 바꿔놓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실패잖아요. 둘째 아담 예수님이 오셔서 실패를 성공으로 바꿔놓으셔. 이거를 총괄갱신이라고 그래요. 리캐피툴레이션이라고 그래요. 리캐피툴레이션. 그러니까 총괄갱신, 모든 것이 갱신되고 살아난다. 아우구스티누스도 총괄갱신이라는 말을 썼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에 동참하게 될 거예요. 이 부활이란 말을 이제 헬라 말로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데, 이 말은 안나란 말은 업이라는 뜻입니다. 스타시스란 말의 원형은 히스템이라고 해서 이건 스탠드라는 뜻이에요. 업스탠드. 일어선다는 거죠. 일어선다. 이게 이제 의학 용어에서 이걸 쓴다 그래요. 외국에서 이런 용어를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죽은 세포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메커니즘을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병이나 손상으로 인해서 붕괴된 생명 시스템이 다시 본래의 질서와 구조를 회복해서 정교한 구조로 다시 일어나는 그런 작용을 아나스타시스라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활이란 말은 죽었던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부활의 은혜가 내 심령 가운데 임할 때 죽었던 내 심령이 살아나고,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건강이 살아나고,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삶이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활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너무 기뻐가지고 막 가서 베드로에게 예수님 부활했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잘 못 믿겠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다시 무덤에 와봤죠. 와봤더니 진짜 빈 무덤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는가 보다. 여러분, 그 여인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삶이 기뻐서 기쁜 게 아니고 내 안에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자, 12절 한번 읽어볼래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너희들 중에 누구는 왜 부활이 없다 이렇게 말하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부활 사건이 특별한 사건인가, 부활 사건이 과학적인가,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상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 사건은 상식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없던 것을 만들고 모든 이 땅에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죽었던 사람을 살리는 것은 상식이라고 하는 거죠.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기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상식이라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뭐 세상에 그런 일이냐, 말도 안 된다, 이런 기적이 있다고.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상식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군뱅이가 그 집 속에 한 7년 정도 꾸물꾸물 기어다니는데 그 군뱅이가 7년 지난 다음에 매미가 돼서 훨훨 하늘을 날아다닌다. 그게 상식이에요, 과학이에요? 예? 상식이죠. 세상에 죽은 군뱅이가 어떻게 하늘을 날, 말도 안 되는 소리. 뭘 무식해서 그런 거예요. 상식이라니까요. 물벌레가 물에서 막 꾸물꾸물 돌아다니는 게 어느 날 허물을 딱 뻗더니 물에서 막 하늘을 날라서 잠자리가 돼요. 이게 과학의 상식이에요. 과학이기도 하고 상식이기도 하지. 그렇잖아요? 그 상식이에요. 아니 어떻게 물속에 있던 게 하늘을 날아다녀요? 그거 믿어요, 안 믿어요? 솔직히 믿어요, 안 믿어요? 못 믿겠다는 사람은 무식해서 그런 거예요. 그 상식이거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죽으면 천사처럼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아니 우리가 천사처럼 하늘을 날아서 천국에 올라간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여러분, 상식이란 얘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죽어서 천사처럼, 너희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마태복음에 우리가 믿는 사람 죽으면 천사처럼 된다고. 나사로가 죽을 때 천사가 와서 그를 데리고 하늘나라로 데리고 갔습니다. 상식이에요, 과학이에요? 예? 과학이라고 말하는 건 과학이 거기까지 발전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아니다, 과학적이 아니다 얘기하는 거지, 성경은 초과학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을 갖다 과하게 잣대로 들이대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세상의 이치를 보세요. 세상의 이치가 물벌레가 하늘을 나는 잠자리가 돼서 하늘 날아다닐 줄 누가 알겠어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설명이 돼요, 그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든 이 세상의 이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데려가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나중에 천사처럼 돼서 천국 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13절 한번 읽어볼래요? 13절 14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자, 여기서 부활이 없으면, 만약 누구의 말처럼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전파하는 것도 다 헛것이다. 여기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릴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부활 신앙이 있기 때문에 여기 모여 예배드리는 것이고, 마지막 때에 우리가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셔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여러분 부활 신앙 가지고 천국 가는데 예외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거듭난 사람은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업스탠드, 아나스타시스란 말은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소멸돼 가던 세포가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죽어가던 나가 나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고 하나님 다시 살아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겨울이 되면 나뭇가지가 앙상하게 되잖아요. 다 떨어져가지고. 그런데 봄이 되니까 앙상한 나뭇가지에서 뭐가 나와요? 싹이 나오잖아요. 신기하지 않아요? 목양실에서 이렇게 보면 나무가 다 죽어서 앙상하게 말라 있는데 벌써 파릇파릇 나오더라고. 이게 자연의 이치예요. 우리 눈으로 보는 것만 가지고, 죽었다. 진짜 죽은 것 같지. 근데 죽은 게 아니고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할 때 선험의 믿음이라 그러잖아요. 믿음은 선험에, 내가 경험하지 않았지만 믿는 거예요. 천국 가보지 않았지만 천국이 있는 걸 내가 믿는 거예요. 그 임마누엘 칸트가 얘기한 현상학에 아프리오리란 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아프리오리란 말은 선험이란 얘기예요. 내가 경험하지 않았지만 경험한 것처럼 내가 안다는 것이죠. 후험이란 말이 있어요. 아포스테리오리란 말은, 후험은 내가 경험해 보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서야 그 다음에 믿는 거. 부자는 그렇게 믿는 사람이죠. 어디 가서 알게 됐어요? 실제 인생의 비밀을 지옥에 가서야 알게 됐습니다. 지옥에 가서야. 아까 예수님이 우리가 성경 읽잖아요. 지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지옥은 소금 뭐 하는 것 같다? 소금 치는 것 같다 그랬잖아요. 동서남북이 불타는 나라예요. 부자는요, 그곳에 가서 비로소 인생의 비밀을 안 거예요. 그래서 다 살려달라고 내 혓바닥에, 나사로의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해도 그런 기도가 통하지 않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자기 형제 5명이 안 믿는데 빨리 저 나사로를 내 형제들에게 보내서 그 형제들이 나 있는 지옥에 오지 않게 주세요 라고 간절히 간곡해 하는데도 그것도 통하지가 않아요. 왜? 기도는요, 살아있을 때 해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숨 쉬는 동안에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있다.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자가 가서 이야기해도 믿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부활의 은혜는요, 가장 큰 게 거듭남의 은혜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거듭났어요. 내가 거듭났다는 걸 아는 사람은 그때부터 내 마음속에 부활 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부활 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가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시길 내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내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이 거듭난다는 말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땅에서 부정모여를 가지고 한 번 태어나고 그 다음 두 번째 하늘로서 태어나야 합니다. 그게 바로 거듭나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죠. 하늘로서 태어난 사람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이 땅에서 정말로 헌신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부산의 장기려 박사님, 여러분 우리나라의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하는 그분이 고신측 장로님이세요. 부산의 고신측 총회임원들하고 초청받아서 우리 총회임원들하고 와서 방문한 적이 있는데, 거기 고신대병원을 장기려 박사님이 세우셨더라고요. 이분이 북한 분이신데 6.25 때 1.4후퇴 때 그분이 피난을 내려와서 그분이 서울대 교수셨더라고요. 의대 교수였어요. 보니까. 근데 그 아내도 놓고 오고 애들 5명을 거기 놓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평생 남아가지고 결혼도 안 하고 그냥 홀로 독신으로 그냥 사셨습니다. 홀로 독신으로 평생 사는데, 그 6.25 전쟁 때 피난민들 위해서 천막 진료소를 세우고 무료로 사람들을 치료해 줬다 그러죠. 돈이 없어 치료받지 못한 사람이 없어야 된다. 돈이 없어서 치료받지 못한 사람이 없어야 된다. 이런 신념 아래 한국 최초의 의료보험조합인 청십자 의료보험조합을 그분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세운 병원이 고신대병원, 그 당시 이제 복음병원이다 이렇게 칭하더라고요. 그걸 세우고 평생 어려운 사람들을 고쳐주고 그러다가 헌신하다가 하늘나라 가셨어요. 그냥 그런 신앙을 가지게 된 거는 부활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부활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 신앙 말로만 떠들고 내가 부활 신앙이 어쩌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내 삶 속에서 부활 신앙을 실천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 신앙을 가지면 우리 마음속에 산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산소망. 여러분 19절 20절 한번 읽어볼래요? 오늘 본 말씀 19절 20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인가? 여러분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에요? 이 세상 넘어서 천국도 바라요. 이 세상 넘어 천국도 소망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산소망, 그런 소망을 산소망이라 그래요. 땅에만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은 죽은 소망이에요. 죽은 소망.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졸업은 끝이에요, 시작이에요. 졸업을 우리가 커맨스먼트라고 그러잖아요. 커맨스먼트란 말은 시작이라는 뜻이잖아요. 대학교 학생이 4년 공부 다 하고 나서 졸업했어. 졸업이니까 끝나는 거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시작이잖아요. 진짜 시작이에요. 똑같이 여러분 인생을 치열하게 살다가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날, 그때가 진짜 시작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요,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제가 살아보니까 진짜 금방 훅 갔더라고요. 제가 20대, 10대가 엊그제 같은데 세상에 나이가 지금 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꼽아보니까 아니 세월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가냐. 여기 젊은 분도 방심하면 안 돼. 그냥 훅 가버린다니까. 나중에 다 노인 돼가지고 10대, 20대 때 만난 친구들이 지금 만나보면요, 그냥 할아버지들이 다 돼가지고, 근데 거기서 한 30년 더 지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길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생뿐이라면 가장 불쌍한 사람일 거다. 이게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임마누엘 칸트 얘기대로 선험. 내가 모르는데 내가 모르는 걸 지금 알려주고 있어. 그럼 이걸 내가 한번 잡아야 되겠다 하면 내가 모르지만 미래를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지 않았지만 알게 되는 거라고. 천국 가지 않았지만 천국이 있다는 걸 믿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많이 쓰는 얘기가 7 곱하기 7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7 곱하기 7 모르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7 곱하기 7 모르면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야. 그러나 아프리카의 저 토인들한테 가서 7 곱하기 7 하면 모르죠.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른다고. 근데 한국 사람들은 다 알아. 왜 알아요? 어릴 때 산수를 배웠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세보지 않았는데 안다 이 말이에요. 자, 다 세보고 아는 것을 아포스테리오리라고 그래요. 후험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세보지 않았는데 알아요. 그거를 선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천국 가보지 않았는데 천국이 있는 걸 내가 알아요. 그게 아포스테리오리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했는데 옛날엔 믿어지지 않았는데 그 말씀이 다 믿어져요. 그게 여러분 선험의 신앙이에요. 그게 바로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종종 얘기합니다만 유대인 심리학자 중에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정신과 의사예요. 이분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있다가 살아남았습니다. 수용소에서 살아남는데 이분은 의사니까 사람들 계속 관찰을 했대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가스실에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벌써 죽었대요. 가스실에만 들어가 죽는 게 아니고 그냥 멀쩡히 살아있으면서 자고 일어나 보면 죽은 사람들이 꽤 있었답니다. 그 특징을 조사해 보니까 마음속에 희망이 없는 사람은 일찍 죽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불타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살아남더라고 하는 거예요. 가스실에 다 집어넣지 않았습니까? 가스실에 집어넣어서 시신 소각하고 하는 이 하루에 처리하는 이 숫자들보다 들어오는 숫자가 너무나 많아서 한꺼번에 다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대기하고 있는데 이 죽음의 공포 가운데 미리 죽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사람은 미리 죽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 있는 사람들은 안 죽더라는 거예요. 시퍼렇게 사는 미래의 희망을 가지고 불타는 희망을 가지고 시퍼렇게 살아남은 사람들 와서 미군이 그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잖아요. 사탄은 우리에게 희망을 뺏어갑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22절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었지만 그러나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이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1장 4절 한 점만 더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자, 너희를 위하여 어디에 간직하신 것이다? 하늘에 간직한 거다. 뭘 하늘에 간직했다는 거예요? 유업을 간직해. 유업이란 말은 이 클레로노미아라고 해서 유산을 말하는 거예요. 유산. 여러분들 살면서 유산 많이 받아봤어요? 부모님이 부자인 사람 유산 많이 받아서 난 유산 물려준 것도 한 푼도 없고 그래서 맨땅 맨손 맨주먹으로 살았습니다. 그런 분도 있는데 여러분 이 땅에서 유산을 아무리 많이 물려받은들 하늘나라의 유산 클레로노미아하고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하늘나라에 분명히 지금 성경에 말씀하시길 유산이 클레로노미아라고 하는 유산이 있는데 이것을 하늘에 간직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땅의 부자보다 하늘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땅의 부자보다 하늘 부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더 열심히 산소망 가지고 더 치열하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왜? 부활의 희망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더 치열하게 더 삶의 의욕을 불태우면서 살아갈 수 있는 동기가 부여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은요, 약속된 겁니다. 약속된 거예요. 약속된 것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부활 신앙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는, 산소만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산소망 주시고 부활의 소망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살아갈 때 하늘나라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유업이 있다는 사실 잊지 않게 도와 주옵시고, 산소망 가지고 부활신앙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